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벌 옷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맨손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냥 보내신 겁니다. 사실은 그냥 보내신 건 아니더라고요. 1절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한 이후에 예수님 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받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분명히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내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아니면 엘리야가 살아났는가? 아니면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등장했는가? 여러 모습 가운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사역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여쭙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자기들의 했던 일들을 보고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갔더니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는 사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1장 44 이렇게 기록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출생지고 거기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곳이고 예수님은 그 벳세다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좀 이들을 좀 휴식을 취하고 이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예수님께 벳세다까지 찾아옵니다.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따라온 것 같은데 벳세다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지금 힘들어. 귀찮게 하지 말고 너희들 나중에 와 이러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 한마디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사역이 되죠. 근데 그 희생의 정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렇게 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들이 안 가요. 날이 저물고 이제 시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두컴컴해지는데 이 모여든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해산시킵시다. 그래서 각자 마을로 가서 먹을 거 먹고 자기 잘 곳 얻어가지고 자기들 각자 알아서 하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 안 되겠다 싶어서 해산시켜서 12절에 는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각자 먹을 거 구하고 자기 숙소 구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엘리사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찾진 않겠지만 엘리사 때 흉년이었을 때인데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자기가 만든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아마 흉년 때문에 다들 먹지 못하니까 엘리사에게 드려서 이분이라도 이거 먹고 아니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들고 왔는데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를 무리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안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러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사환이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이 숫자적인 건 좀 다르지만 이 사환을 통해서 100명을 충분히 먹을 만큼 채워주시고 남게 했던 사건이 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자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파송했을 때 돈도 가져가면 안 되고 배낭도 메면 안 되고 또 옷도 2벌 가지면 안 되고 이들은 그냥 맨손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야 너희들 좀 쉬자 우리 일로 건너가자 해서 가는 사람들이 벳세다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는 상황에 밤이 됐는데 이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 뭐가 있겠어요? 맨손으로 갔다가 지금 맨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라 주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반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건 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누가는 기록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어디에만 하나 기록된 데가 있고 2개가 기록된 데가 있는데 이 오병의 사건은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벌써 머리 빠른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가 1일 품삯이니까 대략 8개월 정도 품삯이에요. 이 8개월 되는 월급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텐데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꼬맹이를 하나 데리고 오죠. 예수님, 이 꼬맹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갖고 모자릅니다. 그러니 이거 갖고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걸 주라.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14절에 50명씩 안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먹게 되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허기진 것. 야 지금 얼마 없으니 그냥 입맛만 다시고 나중에 너희들이 알아서 배 채워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서쪽에 타부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나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1930년대쯤에 아마 뭘 발견했냐면 모자이크가 발견되는데 이게 아마 비잔틴 시대 때
오병이어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모자이크로 만든 것이 발견돼서 이게 독일 카톨릭 교회에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는 뭐 82년에 세워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아마 우리 교회라고 보면 요거 아마 강대산 바로 앞자리일 거예요. 앞자리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물고기 2마리에 동그라미 안에 이제 보리떡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보리떡이 4개밖에 없어요. 하나 누가 먹었을까요? 왜 4개밖에 없죠? 그 하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장면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니까, 여러분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을 하면 뭐 많게 보는 사람은 한 10,000명까지, 뭐 이 아이들도 어린 여자들도 하면 수천 명 될 건데, 그 사람들을 먹을 정도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장면 이후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떠나가게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사이에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장면이 나오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 왔더니 가버나움에 제자들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든가 수소문하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떡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뭔가 이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뭔가 우리들이 풍요로움도 누릴 거고 뭔가 신기하니까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거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육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유대인들이 수군거렸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부터 내려온 것이다, 나를 또 너희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줄인 자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파송 받았어요. 빈손으로 갔다가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생각을 뭐 했습니까? 그냥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이만큼 주려면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눈은 현실만 봤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들은 현실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결국 문제만 보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93장의 찬양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똑같아요. 현실을 직시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밀어내지 않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는 뭘 생각합니까? 이 아이 갖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찬양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피부로 와닿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면서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게 요까지 거 가지고 무엇해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축복기도 하시고 배부르게 먹었네.
이리고 12강줄이 남아 이런 찬양이거든요. 마치 지금 이들의 고백하는 게 욕까지 꺾고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에 든 거 이것밖에 없고요. 나는 능력이 안 되고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요.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 뭘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복음 증거하고 돌아와서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와 보고하고 있는데 당장 현실의 문제에 먹을 게 없으니 우리가 잠자야 되니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이들 흩어버립시다. 니들이 줘라. 아이, 이거 갖고 뭐해요? 안 됩니다. 주님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뭐 전도 행사라든지 뭘 할 때 외쳤던 구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이런 구호를 외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차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요까지 거 갖고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요 모양 요 꼴일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노예 톡방에 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왜 이걸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딱 보면서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우리나라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인구를 쭉 내셨는 게 통계인데 작년 통계예요. 기독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무교 51%.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재소자 퍼센트. 자, 기독교가 20%고 불교가 17%고 천주교 11%고 무교가 51%인데 그 사람들 중에 재소자가 몇 프로인가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가 20%인데 재소자가 36.8%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20%라는데 재소자가 36%가 넘어요. 이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소자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의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욕망과 내 힘과 내 붙든 거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려요. 직분은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안 보입니다. 이거 갖고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돈 주셔야 되고요.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차라리 흩어버리면 속 시원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줘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고 주시라고 그랬겠을까요? 함께 하시는 주님 이미 경험했잖아요.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갔는데 책임지신 거 경험했잖아요. 귀신도 쫓아가잖아요.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잖아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게 뭔지를 보여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누군가를 고백하잖아요. 이분이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라고 고백했다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현실만 직시하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꾸만 내가 뭐 하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왜 자꾸 착각하니까. 내 힘으로 되고 내 노력으로 되고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례 받았다는 건 나는 십자가를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걸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구호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 살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죽어야 예수로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가 살아나면, 중직사가 살아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계모임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자주우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분의 능력,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줬지만 현실의 문제를 만났더니 그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씨름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씨름해야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했던 그 김재원 아나운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스토리텔링 하면서 여러 산을 비유하면서 얘기하죠.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는 웃음만 난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똑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강사를 보면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뭘까요? 그분들도 고민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은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 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하고 씨름하고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내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것 갖고 얻으면 되니까 아까 통계처럼 그냥 등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행복하니까.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냥 내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젠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이 한계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쫓아가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러니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잖아요. 나는 오른쪽에 이쪽은 왼편에 한 자리씩 얻자.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고 그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순교자로 복음을 증거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에 많은 안타까운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오병이어를 볼 거냐,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들, 그분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는지를 스토리를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문제에 붙들려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 보면서 우리 예능이 흔히 들었던 말씀도 그걸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책임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이 초점인데 우리는 자꾸만 오병이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드렸는데 왜 안 해줘? 내가 이거 별거 없는데 이거 다 드려서 하나님 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표적만을 구했다는 거야. 아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 나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삐지고 해줘야 해주면 그러네? 그럼 내가 더 많이 들으면 더 많이 해주겠네? 이거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의도가 뭘 더 바라고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윤택해지고
그거로 간다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핵심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모세보다 또 그 선지자 엘리야보다 그 뛰어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내 손에 얼마가 있는가, 내 손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씨름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